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6절 끝절까지를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의인에게는, 모든 인간이 의인이라면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그가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시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이 인간에게 주신,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이 성경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맨 먼저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여 영혼이 있게 하셨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명령 받고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별해 주신 곳 에덴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잘 하다가 그만 이 세상에, 에덴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거로 뱀이란 유혹자가 오더란 거예요. 천국 가면 유혹하는 자가 없겠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에덴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 받고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가 오더라. 그 유혹이 뭐냐니, 그 성경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혹이란 단어는 알죠. 그런데 그건 다 안 좋은 뜻이죠. 그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잘못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속게 하고 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이가 30살쯤 되셨을 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때 먼저 그가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우리는 배고픔을 안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과거에 만약에 자기가 너무도 제대로 음식을 못 먹을 만큼 가난했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고, 그런 일이 없어도 살다 보면 어떤 몸에 어떤 일시적으로 아플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 아플 때가 오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음식,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거요, 하루가 어떻게 보면 자고 깨어난 후에 낮에 활동할 시간이 불과 20시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짧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밥을 한 끼도 못 먹으면 얼마나 힘든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1년에 365일이고 보통 요즘 한 80세 이상 사니까 한국 사람들 평균 수명은, 그러면 엄청난 날을 사는데 하루, 그것도 24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한 10시간 정도만 밥을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프고 힘이 없는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40일 밥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인 중에 목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 되고자 한다든지 그 외에 목사님 아니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특히 한국에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한계에 막 가는 거거든요. 예,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10분 이상 하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이야, 그분이 말씀해 준 분이 목사님이라서 목사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는데, 근데 솔직히 제 속으로는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40일 금식을 13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혹시 물어보십시오. 지구상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모든 지구상 사람을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지구상에 신자가 40일 금식을 일생 동안에 13번을 한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을지 모르는데 좌우간 제 생각에는 그분 지금 세상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는 역사상 아마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게 가능한 거구나. 그게 가능하네. 와. 어떤 주의 종은 40일 금식을 2번, 1번을 자기가 나중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지. 더 겸손해지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내가 40일 금식하면 교만해진다. 그럼 뭐하러 해? 더 나빠지는 건데, 진짜 죽음을 능멀설 정도로 40일 금식하고 나는데 더 나빠져. 그럼 아무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신령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을 했는데, 세상에 남들은 한 번도 못하는 걸 2번까지 하고 나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겉으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속에서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려면 하지 마십시오. 금식하고 난 후에 교만해지려면 하루도 금식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절해서 주님께로 더 간절히 찾아가고 싶어서 하루 금식, 사흘 금식, 그것도 안 하다가 처음 하는 사람은 사흘 금식도 엄청 힘든,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결심하고 기도해서 했더니 그 후에 마음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다가 점점 세월 지나면은 주변 사람들이 금식을 못하네. 그럼 나도 모르게 저렇게 믿음이 없나?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속에서 나오더란 거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잖아요. 금식은 참 잘하고 성령 인도 받았는데 후에 금식한 성공한 사람에게도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3번,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뱀이 와서 유혹했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3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읽으셨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아니, 최고라고 해야 돼요.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게요. 왜? 이 율법에 있는 구약 유대인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기록이 안 됐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월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이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었을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책은요. 더군다나 이 성경책이 우리말로 기록됐다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고 글자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한국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죠. 당연히 말씀하지 않았죠. 예수님 설교가 당연히 한국말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됐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했던 아람어 몰라. 그래도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얼마든지 체험하셨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아람어 안 몰라도 돼. 히브리어 몰라도 돼. 한국말 읽어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전도자한테 전도를 받고 그 다음에 믿기 시작하고 또 그의 교회 갈 때 또 성경 공부를 그 사람한테 성경책을 펴놓고 공부를 배우고요.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더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그런데 저희가 40년 전에 때는 성경책이 비쌌고요. 저보다 더 선배들은 여쭤보니까 성경책 하나가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예요. 성경책 살 돈이 없어. 그 옛날에는. 그런데 어떤 그가 간절히 바라니까 몇 분의 성경책을 빌려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떤 교회 장로님 이런 분이 성경을 선물해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책을 얼마나 아끼고 이래서 진짜 그때 이렇게 품에 안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책. 왜? 이 속에 내 모든 문제가 이 속에 해결이 이 속에 다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체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론이 아니야. 그걸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성경책 위에 먼지가 싹 일주일 시골에 먼지 많습니다. 지금도요. 그럼 집에다 놨더니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먼지가 쌓여. 그래서 일주일 후에 교회 갈 때 불고 교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책이 귀하다고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자, 오늘 본문에도 또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냐하니 설교 예배 때 설교 시간이 성경을 이야기해 줄 때 성경을 자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보니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성경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해야만 결국은 예배 계속 참석하면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인데요. 자,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예,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원악이 노아 때 이런 거진에 아담 때부터 쭉 내려오다가 노아 때는 모든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노아의 홍수는 지어낸 전설 신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책 내용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 선생도 노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전설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거지. 자, 노아 홍수를 전술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물로 다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것을 신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는 그런 말 할지도 모르고,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노아 홍수 그걸 믿어? 이거 뭐 그런 걸 다 믿어요 글쎄. 맞습니다. 심지어 그로부터 훨씬 뒤에 우리로부터 한 2000년 예수님의 마태복음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렸다. 그것도 안 믿습니다. 그것도 다 후세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 믿게 하려고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다고 말합니다. 신자 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신격화했대요. 신 보고 신격화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인간 보고 신격화하면 이거는 최고 10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을 범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신이니까 신 보고 신격화했대.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그런 말을 만들었네. 불신자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모르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들 아니라면 우리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있느냐?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 읽을 때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다 해석해버려. 성경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니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 안 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노아 홍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한 것도 인정 안 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데도. 무슨 심판이 있어? 심판에 용어가 있긴 있죠. 그럼 어떻게 그럼 설명하느냐? 지금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진도 나오고 이거 다 심판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무슨 전 세계를 휩쓰는 엄청난 그런 병이 막 유행병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게 다 심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다고요. 지옥이 있다고. 이게 사실 생지옥 아니냐? 맞죠. 생지옥과 같죠. 지옥 안 가봤지만 지옥은 그보다 억만 배 더 무시무시하겠지만은 인간들이 볼 때 지구상에도 그렇게 끔찍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여기가 이미 지옥과 같은데 뭘 또 지옥에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자, 노아 때 왜 그렇게 하나님 홍수에다 다 멸하셨느냐? 죄가 하늘까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구원의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예수님 마침내 유대인에게 혈통으로 오고 예수님 육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다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족보가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어떤 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를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후에도 예수 믿는 교회를 막 이렇게 잔해 부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왜?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에게 구원의 약속했으니까 이방인들은 워낙이 순종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로마서 지금 11장 보고 계시죠? 그게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간에요. 30절입니다. 자, 30절.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순종을 31절까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 자,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워낙이 노아 때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인류는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부터 다 이어져 내려왔단 거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민족이 흩어졌는데 그중에 유대인들 끝까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더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이게 조금 불순. 그러면 그들 전부 다 노아 때에도 노아 가족만 살리고 심판했듯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만 살리고 나머지 다 심판해야 맞는 건 맞죠? 노아 때는 결국 8명만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그 끝까지 그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계속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만 구원해도 거기가 적어도 몇백만 명 아니에요. 노아 때는 8명만 살려줬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후에 예수님 때 보면 적어도 몇백만 명 됐다. 그럼 그 몇백만 명만 구원해주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 그게 노아 때로 치면 맞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구원해주고 유대인 중에 안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 전부 다 심판에 마땅한. 그래서 사실 2000년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라고 엄청난 비밀이에요. 나머지 다 물로서 심판하든지 불로서 심판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완악해진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 끝을 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주고 끝내야 되는데 이방인들 순종치 아니한 벌써 노아 때 우리 한국인들도 노아의 후손이니까 몇 천 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순종만 해서 몇 천 년 동안 우상 섬기고 몇 천 년 동안 짐승 앞에 절하고 몇 천 년 동안 제사하고 몇 천 년 동안 무당하고 점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몇 천 년 동안에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이랬다면 온 세계 이방인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몇 천 년 동안에 소 앞에 절하고 또 어떤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멸망시켜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더니 나 너무 신기해. 자 보십시오. 제가 교회 그렇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21살짜리인데도 그렇게 몰라. 제가 좀 교만했다. 우리 집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20살짜리가 뭘 안다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교회 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13살인데 13살이 돌 던져서 교회 유리창을 다 깼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교회 유리창을 돌 가지고 던져 깼다니까요. 왜? 교회가 찬송하니까 시끄럽다니까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돌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 알 거 아니에요. 잡으러 안 오더라고요. 나 잡으러 오자고 숨었거든요. 안 오더라고요. 뻔히 알지. 이쪽에서 보면 저기밖에 더 있어? 자, 그랬는데 예수 믿었단 거예요. 너무 은혜 받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은혜 왜 많이 받은지. 내가 죄가 많잖아요. 교회 욕한 거, 교회 다니는 친구 비난하고 막 그 험담하고 막 그냥 따돌린 거, 교회 돌 던진 거 다 회개가 엄청 되더란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교회에서도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 일 달라 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디다. 전도사님이 한 분이 이러고 있어요. 일 좀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시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미 그 교회 화장실 청소는 있었다니까요. 근데 또 보통 6개월 1년마다 또 그런 직분을 좀 바꿔주잖아요. 화장실 청소 담당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악해진 거지.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화장실 청소시키고 있어요. 나 성가대원이 아니면 내가 무슨 성찬위원이든지 더 나가서 내가 교구장 하든지 내가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인데 나보고 맨날 그 바람에 저한테 왔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완악하게 되는 바람에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거야. 네가 혈례? 예. 저도 만약 그때 완악해가지고 아니 제가 아무리 새신자지만은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니. 근데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이보시오. 무슨 교회가 이래? 이랬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이게. 지금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냥 화장실 청소를 거절하는 사람 심판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화장실 청소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왜?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해졌는데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니 나도 전에는 그런 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지금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눈물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먼저 마음속에 화장실 청소라고는 기도 안 했거든요. 주님 나도 이 교회에서 뭔가 필요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도 은혜에 좀 보답하고 싶으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시키는 순간에 처음에 순간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하다가 응답하신 거구나. 유대인들이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어떤 이가 거절했을 때 완악해진 것이죠. 그 주님이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가더란 거예요. 그들이 완악해지지 않았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방인의 복음이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구원의 복음을 주시느냐? 죄가 없어서 아니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많지.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께 늘 제사하고 율법을 섬기다가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인간의 모습이니까 몰라본 것일 뿐인데 이방인들은 평생 동안 점치고 굿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줘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역사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성경에 이미 그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에 요나서라고 나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지금 다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요나라는 선지자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방의 큰 도시 니느웨라고 하는데 오늘날 치면 어딜까요? 서울, 도쿄, 그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뉴욕, 런던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셨죠? 요나서 1장 1절은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걸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다고요. 악이 하나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면 니느웨 완전히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서 없애버려야 돼.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 요나가 놀래.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죄가 꽉 찼을 때 없애버린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딴 데로 가다가 좌우간 풍랑 속에
또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참 읽을 때 이걸 거짓말같이 여겼거든요. 고래 뱃속에서 한 사흘 동안 나왔대요. 그제 해외 뉴스에 봤는데 젊은이가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답니다. 내가 놀래,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그게 실제로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순간에 이게 요나, 그게 가능하네. 고래가 그냥 이 사람을 입에다 집어넣었다가 뱉어가지고 바로 나왔대요. 그 사람은 여기가 자기가 끔찍하더래.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다고 이제 내고 있거든요. 자관 그 악한 큰 니느웨 성이 악이 꽉 찼대.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서 3장입니다. 자 3장을 보십니다.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느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루 길을 행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소세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그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노아 때 홍수로 죽은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노아 때 홍수 때 죽은 사람도 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냅니까? 보냈더니 오늘 처음 듣는 명령인데 너희들이 망한다. 40일 안에 망한다 했더니 다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신약에 사도행전부터 이후는 전부 다 이방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유대인이잖아요. 마가복음, 마가 유대인이고요. 요한복음, 요한 유대인이고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그 뒤에 나오는 성경책 이름부터가 로마서예요. 갈릴리서가 아니라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예루살렘서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사도행전부터는 뒤에 전부 다가 이방인에게 역사하신 복음이 기록되어 있더란 거예요. 한 동네만 아니라 로마도 가도 고린도에 가도 에베소에 가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도 사람들이 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요나서에 나온 오늘 본문이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이방을 섬기는 이방 죄인들, 우상 섬기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니까 너희들 망한다 하니까 지금도 전 세계가 그렇죠. 그래 망할 게 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그거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더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믿고 영생에 들어간 사람도 많았지만 이방인 중에도 지금까지도 반 이상은 안 믿죠. 이 복음을 듣고도. 그런데도 이방인 중에서 최소 20%는 믿더란 거예요. 그 숫자가 2000년 동안 합치면 엄청납니다. 얼마나 고마워. 우리는 생각할 때, 저도 처음 믿을 때 안 믿는 숫자가 왜 이리 많냐고 말해요. 아니에요. 다 나도 멸망받아야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복음을 전도자에게 통해서 보내주시는 바람에 나도 그것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살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보면은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핍박했으니까 자기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다. 죄인의 개수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안 될 사람이고 성도가 돼도 안 될 사람이고 사도가 되기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받고 나도 사도까지 되더라고요. 똑같이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걸 택한 이유가 죄인 중에 괴수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유대인 중에 가장 완악한 사람 또 예수의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결국 그 완악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계속 영원히 안 주십니다. 이 사람한테 줬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살더란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방으로 갑니다.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귀신에 지배받고 있고 온갖 자기들의 이론 종교에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뭐 우상 숭배하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복음 전하니까 잡아서 때리고 목배고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왜? 우리 신이 있는데 무슨 이상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믿으라네. 다 한국도 그랬죠. 그런데도 너희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니까 어떤 사람 믿더란 거야. 무당 아들이 믿더란 거야. 어떤 한국의 엄청나게 큰 종교인의 아들이 믿더란 거야. 그분이 목사님 돼가지고 제가 간증 들을 때 충격 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야, 어떻게 저런 분이 예수를 믿지? 그 불가능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 종교라서 말을 못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종교, 오래된 종교의 중에서도 그 당시 3명의 가장 큰 인물이었대요. 그 중에 이분이 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고 목사님이 돼서.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표현할까? 김일성 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이론으로는 가능하지 실제로는 안 돼요. 이만희 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문성명 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들에게도 복음을 일단 전해줘보는 거야. 그래 듣고 회개하며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자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3장 8절은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영원히는 못 참죠. 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시간이 끝이 나고 다 세상을 다 없앨 때가 오니까요. 영원히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오래 참는 이유가 지금도 불신자들이 교회 어떤 교회를 막 불태워요. 목사들 막 학살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뭐냐니 무능한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왜냐니 기독교를 교회를 부순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교인들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자, 디모데 전서 2장을 보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 만약에 내가 복음을 받고 나는
은혜 받고 깨닫고 막 기도하고 응답 받고 막 체험하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남한테 안 전해. 이웃은 왜 독점 나만 가지고 있고 싶어. 왜 이 좋은 걸 왜 나눠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 입장에서는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는 나만 우리 가정만 복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까지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까지도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130년 전에 한국에 미국, 영국, 캐나다 선교사가 처음에 오게 될 때에 그 선교사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 조선을 몰랐기 때문에 워낙 조선이 작고 해서 거의 다 그 당시도 대유행이 뭐냐니 충만한 해외 선교가 그때도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해외 선교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다 개신교는 선교사가 나올 정도면 그런 기독교가 충만한 데가 있어야 되니까 뭐 캐나다, 영국, 미국이겠죠. 이 사람들 중에 선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감동받고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대부분 다 인도하고 중국이었어요. 한국은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글쎄. 한국 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인도 가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인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국 주님 내가 중국에 가서 이거 내 밭이니까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갑자기 한국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에? 그게 또 뭐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안 왔으면 그들에게 그 마음을 안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안 줬으면 한국은 영영토록 복음 못 듣는 거지. 왜 우리 위에 선배들에게 그거 아니에요. 그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100년 전에 더 왜 그 전에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한국에 올 사람 없었겠지. 500년 전에 자 오늘날에 이렇게 좋은 시대 비행기 타고 슉 갈 수 있는 시대도 해외 선교를 가고 잘 못 가는 판국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한 시대인데도 500년 전에 누가 한국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답니까? 글쎄 지금 자기 동네 옆에 가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500년 전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지. 그런데 130년 전에 미리 왔다고요. 왜냐하니 지금도 지구상에 어떤 날은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20년 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있습니다. 한국보다 100년이나 늦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은 그 사이 100년 동안에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글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믿으라 할 때 안 믿더란 거지. 필요 없어. 왜? 우리는 유교가 있고 우리는 뼈대가 있고 우리는 혈통이 좋고 난 아이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믿더란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거니. 한국의 민족 중에 어떤 데는 왕족도 믿고요. 정승판서 귀족이죠. 귀족도 믿더란 거죠. 양반도 믿더란 거지. 천하사 옛날에 그랬죠. 상놈도 믿더란 거지.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믿고 나니까 교회 오니까 신문제가 있을 사회인데 다 형제인 거지. 엄청난 거예요. 집에 가면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교회 오면 다 형제인 거지. 얼마나 좋아. 그때 양반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양반들이 집을 내놓고 거기다 예배처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종이 무슨 예배당을 지을 힘이 어디 있어요. 무슨 종이 예배당 무슨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 종인데 양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양반이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한 칸 그 집 예배처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양반은 우리가 그런 걸 믿어. 그 바람에 옆에 있는 양반이 듣다가 믿은 거예요. 저도 전에도 그랬고 저도 막 전도
할 때 보니까 여기 학생이 3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제일 왜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끝에 있는 사람이 믿더라고요. 끝에 있는 애는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는 저를 쫙.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 이제 믿었다 했더니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교회 갈까 했더니 얘는 저 바빴어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애가 가볼까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다른 사람이 갑니다. 왜냐하니 거절하면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이방인 불순종하던 사람들, 믿음이 없던 사람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그들 충만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이요. 우리 머리로는 안 돼. 저런 사람도 저런 나라도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더란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도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가장 못난 집안 같고 이 집에서 내가 가장 못난 자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란 거지. 그게 복음이더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은 혈통자라 오지만은 복음은 가장 천하고 무능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벌레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복음을 다 듣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듣고 자기가 회개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하신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잖아요. 보통 그 말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죄인들 위하여 내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땅에 우리가 이제 살 때에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항상 우리가 또 믿는 사 하면서도 넘어지고 죄질 때가 많다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 또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고요. 높아져서 내가 완악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완악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완악해지면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더 이상 거절해 버리면 옆 사람이 복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화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고마워. 당신이 화장실 청소를 빗자루 내팽개치는 바람에 내가 하게 되었지.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바 하면서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새신자가 그런데 주님이 영감 주십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더러운 걸 치우듯이 내 영혼도 깨끗하게 되게 주시옵소서. 저 화장실 청소할 때 받은 감동입니다. 내가 그때 그 오물 치우다 보니까 말씀이 죄가 더럽다고 했는데 죄는 이것 가지고는 이 오물 때문에 멸망 안 당하지? 그런데 죄 때문에는 멸망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화장실에 있는 오물보다 죄가 훨씬 더 더러운 거잖아. 내가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회개가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변보다 내 영혼이 죄가 그렇게 더러운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육체는 내가 볼 때 악취가 풍기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비슷한 것 같다. 그때가 제가 받는 감동이죠. 내가 죄를 지고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게서 악취를 맡을 것 같아. 깨끗하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잔뜩 지고 더러운 상태에 가서 하나님 나 사랑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이구 악취. 새신자 때 은혜 받은 것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새신자 때 다른 어떤 교회도 봉사학교 다 귀한데 화장실 변기 치운 것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건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자,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내 평생에 완악해 되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은혜 주여 감사 의지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